할렐루야. 날씨 무지하게 춥네요. 추워봤자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좀 더 분명히 해야 할 필요를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레위기 18장에서부터 19장 20장에 이르기까지 거듭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반복해서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요구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깊은 우리를 향한 갈망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 거룩에 대한 요구가 구약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거룩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바울은 거룩함에 이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사도 베드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몇 가지만 추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 요구가 비단 구약 성경에서만의 요구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요구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요구를 대단히 무겁게 그리고 대단히 심각하게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그 뜻을 성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에 이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은 이 레위기에 반복되는 거룩에 대한 명령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결론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26절.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거기 하나님이 또 요구하시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거룩하심에 대한 요구를 이루려고 할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시다는 것이. 그래서 2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다음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본성의 질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야, 여러분 이거 좀 어렵나요?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의 상태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거룩한 존재의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성의 질만 거룩한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하고, 반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대단히 좋은 거죠. 우리는 사랑하면 다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원래 내가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또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걸 계속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원래 우리 자신이 오래 참는, 인내하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오래 참는다고 한다면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인내만 거룩한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사람은 대단히 인자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태생이 아주 인자한 분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인자함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니까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만이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질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거룩한 인내이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거룩한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거룩한 사랑하심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거룩한 인자하심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합니다. 세상에 많은 말이 있습니다만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점을 대단히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만 거룩하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거룩의 문제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위치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민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독 이스라엘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위치적으로 거룩하여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치상으로 거룩하여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말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위치상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위치적으로 거룩하여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여졌나요? 아니, 거룩하여진 겁니까? 예, 거룩하여진 거예요.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겨졌을 때 우리는 거룩하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거룩에 대한 오늘 이 말씀, 결론의 말씀을 보자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이와 같은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요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 구별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보죠.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룩의 문제는 위치상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안으로 옮겨져서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위치적으로 거룩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위치적으로 거룩해진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상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때, 그러면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이제 못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거룩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가 매일매일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 거룩의 문제를 행위의 문제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어떤 종교적인 의식 같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거룩하게 들리는 말을 하거나 거룩하게 보이는 걸음걸이를 하거나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를 찾아가거나 거룩하게 보이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막 종교 의식들을 보면 그게 거룩해 보인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막 연기가 나는 그 흔들면서 말이죠, 의식을 하거나 아니면 번쩍번쩍한 아주 거룩해 보이는 기물들을 들고 다니면서 성수를 뿌리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거를 거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거룩의 문제가 어떤 행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거룩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문제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거룩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2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기 하나님은 이 거룩을 요구하실 때 그냥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 에게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뭐뭐에게로 그런 뜻이에요. 뭐뭐에게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거룩해져야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로 거룩해져야 한다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고쳐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이야기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써. 이것은 어떤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은 아버지에게 있는 어떤 것이 아들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여러분 자녀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과 똑같아요. 제가요, 저희 아버님하고 똑같습니다. 걷는 박자까지 똑같아요. 제 딸이 말입니다. 쟤하고 똑같아요. 어찌 그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것은 흉내를 내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했을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실제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 안에 언제나 그 고유의 본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양이는 말이죠, 언제나 야옹 하고 이렇게 운단 말이에요. 우는지 웃는지 모르지만 그 야옹 그러잖아요. 고양이가 멍멍 그러는 법은 없어. 예? 여러분이 아무리 고양이에게 멍멍이라고 가르쳐서 그를 지져보게 만들려 하더라도 매번 실패합니다. 할 수가 없어. 고양이는 언제나 멍멍 하라 그래도 야옹 그런단 말입니다. 그는 개는 야옹 그러지 않고 언제나 멍멍 그러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 고양이와 개의 생명 안에 있는 그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 안에 어떤 본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존재가 될 때 그런 존재는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의 질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성만 거룩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주입되어진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살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에게까지 거룩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에게까지 거룩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안으로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매일매일 드릴 때,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게까지 거룩하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하시는 것,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우리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내가 우리 자신의 인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내일 때, 우리의 온유가 우리 자신의 온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우리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까지 거룩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 거룩에 대한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믿어요. 이 점에 있어서 대단히 분명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거룩에 이르는 길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들의 행위를 뜯어고치려고,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마친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치적으로 거룩하여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가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여러분 자신을 드림으로써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까지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매일 이와 같은 거룩을 이루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드리며 사시기를, 매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